말씀의 제목은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영접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을 그 앞서 목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그 부모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구약의 정결 예식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산비둘기를 잡아서 안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을 통해 이 첫째, 제일 첫 장자를 율법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에 있어서 경건하게 행동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이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오늘 나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는 앞서 22절부터 쭉 연결되는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24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25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일단 시므온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이 시므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의로움과 경건함은 잘 이해를 하고 있죠.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는 개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이나 요즘의 사람이나 우리의 의라는 것은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지금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에 대해서는 절대 자신에게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 시므온이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니까 아직 이 시므온 같은 경우는 이미 경건한 자였으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기다린 가운데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인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아우, 나는 죄인이에요 목사님. 아니요,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의는 내 행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마귀도 뺏어가지 못해요. 세상 권력도 뺏어가지 못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그렇게 이 시므온도 그런 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말씀, 그리고 구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행하고 그거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묶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거는 하나라기보다는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마땅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위로되는 것은 메시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자는 마땅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이 시므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 선지자도 예수님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세워집니다. 우리가 나의 신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뀐 자들이 된 거잖아요.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민권을 달리 받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있지만 성도가 됨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의 시민 된 우리는 누굴 기다리는 겁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법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지, 분명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을 때는 세상에 합하게 살다가 교회만 오면 그제서야 이제 급급하게 하나님 저 상한 심령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게 타성화되어지면 안 됩니다. 너무 뻔뻔해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면에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야 돼요. 죄 붙들고 나가는 거 맞아요. 아버지 저 죄인이지만 그래도 받아주실 거죠? 하면서 뻔뻔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뻔뻔함이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뻔뻔함으로 발전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됐으면 돌이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성경 읽기에 잠언을 쭉 읽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요약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잠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다 적고 싶더라고요. 그 말씀 전체를. 이 도저히 뺄 게 없는데 그 중에서 무언가를 빼야 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주로 했던 표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해야 하고 나의 이 죄악을 깨닫고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붙들어야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역사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됐다라는 것을 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우 나는 죄인이니까 아직은 이렇게 죄 지어도 돼? 아니요.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뭐가 지혜고 뭐가 지혜가 아닌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오늘 이 25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경건하고 의롭고 경건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가 됐든 이미 우리처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저는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변명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스스로 변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게 옳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걸 물으십니다. 너 정말 그거 몰랐느냐? 그것이 죄인지 정말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지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 죄의 자리로, 그 악인의 길로, 그 음녀의 유혹으로, 정말 그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알았으면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의롭고 경건한 모습, 이거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도 선언이 됐는데
또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선언이 됐는데 그 말을 저 목사님 또 나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변화를 위해서 스스로 말 그대로 정말 다름질을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지,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듣는 게 기분 나쁘고 싫다면 그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도 주어지고 설교를 통해서도 주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가 죄인이지만 이미 성도가 되어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의롭고 경건한 자, 우리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나의 위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나의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거에 합당하게 우리 다 성령 받아 있으시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예배 중에도 있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세요. 그 앞에 간절히 붙들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도 우리도 이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자다, 이 말을 정말 기쁨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찬양하면서 이 시므온과 같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26절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귀한, 말 그대로 귀한 성령의 지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특별히 내리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랑 똑같이 딱 보시면 되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죽을까 봐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바울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게 이미 확증돼 있습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 확증돼 있어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독사에 물리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을까 봐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죽을까 봐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을 나의 게으름과 나의 나약함과 나의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혹은 죄악들, 그런 악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쓰임 받지 못하고 그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역할 가운데 그 역할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더 어린 나이에 데려갈 수도 있고, 그 역할이 아직 더 있어야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아주 노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이후에 이 뒤에 보면은 안나가 나오잖아요. 그 37절을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안나의 나이가 과부가 되고 84세나 됐어요. 한 여인이 과부로 젊어서 과부된 다음에 84세까지면 당시의 평균 나이로 따지면 진짜 오래 장수한 거거든요. 당시에 보통 10대에 결혼한다고 치면 거의 한 70년 이상의 삶을 혼자서 과부로 산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개념 속에서 과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제가 너무 여러 번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당시 시대상의 여자가 과부로 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어요, 안나가.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얼핏 보면 과부로 살면서 하는 거 금방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의 모습은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목회자도 은퇴가 있고 다 은퇴라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은퇴라는 것이 물론 형태적으로는 은퇴를 해서 내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책임을 지던 부분에 있어서 어느 책임이 일정 부분 내려놓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따르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가 그러면 진짜 은퇴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돼서 뭐 장로님이 은퇴를 한다거나 권사님이 은퇴를 한다거나 뭐 저도 목회자가 은퇴를 한다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영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에 있어서는 은퇴 있나요? 이제 70세 넘으시면 기도 그만해도 되죠? 예? 그런 거 없잖아요. 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무슨 역할을 위해서 나에게 이걸 맡기는가라는 부분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누구의 명령 가운데 놓여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맡기신 명령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죽을 걸 걱정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부족함으로 놓여지고 그것이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피할 길을 생각한다거나 거기에서 도망갈 길을 생각한다거나 그러면 그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원래 집안에 목회자가 많으면 그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목회하고 싶어 합니까? 하기 싫어합니까? 하기 싫어하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참 하기 싫더라고요. 저렇게 없이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 힘든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게, 저도 직장 생활을 잠깐 하고 또 학교 다닐 때 이런 과제들을 해나가는 것은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풀어지거든요. 어쨌든 결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적에 목회의 제일 큰 힘든 문제는 뭐냐면 목회는 해결이 있나요, 없나요? 정답은 있어요. 답은 분명히 존재해요. 확실한 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한테는 결과가 확증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 가운데에서는 드러나고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확증,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기도로 계속 부딪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적어도 제가 소망을 찾은 내용은 뭐냐면 이미 이 확증된 영원한 천국이라는 우리에게 참된 보화가 있잖아요. 이거를 믿으시죠? 아멘? 이걸 믿어요. 우린 또 이걸 기다린다고요. 이걸 소망한다고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해결할 수도 없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 속에서 이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살아내도록 우리한테 명령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끄시는 이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우리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죠.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좀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개념이 지금 이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아주 밀접하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참 귀해요. 그것을 믿으니까 그 모든 긴 시간, 둘 다 나이가 되게 많습니다. 그 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얼만큼의 시간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길면 길수록 그게 그렇게 좋을까라는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과 태도는 뭡니까? 우리 한번 확실하게 순종해 보자고요. 철저하게 매달려 보자고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이 시므온처럼. 그래서 이 시므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자기는 메시아를 볼 때까지는 뭐 하지도 못하는 게 확증됐어요? 죽지도 못해요. 죽지도 못해요. 근데 이 시므온의 시기를 보면은 나이로 봤을 때 말 그대로 포로로 생활하는, 모든 포로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를 다 살았거든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지금 계속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내가 죽을 수 없는 것은 반드시 나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므온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놓여져 있었는지를 그 이후에 보여줍니다. 27절을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지금 성전에 들어간 것도 누구의 감동으로 들어간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가서 누구 만나게 하려고요?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와, 저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제가 시므온이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긴 거를 이제 해결해 주려는, 우리는 이거를 글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시대의 시므온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역할을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장면, 그 마지막 모습을 해결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나를 이끄실 때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그걸 떠올려 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지막 설교로 정하신 때는 언제일까? 이재호 목사, 너는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로 이제 설교는 그만해라 하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 그걸 너무 떠올리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날 분명히 그 마지막 때는 올 건데, 그 마지막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 모습일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도 그러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계속 지켜내면서 기다려내면서 하는 그거 말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참된 기쁨 누리는 그 시작점인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뭘 취하고 뭘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만날까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무리 좋아봤자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걸 소망하지 않으면 제가 목회하는 것이 참 무의미한 거고 우리가 성도인 것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이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이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제 메시아를 만날 그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드디어 시므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가 오매불망 기다리던, 죽지도 못하고 기다리던 예수님을 안는 시대가, 지금 순간이 온 거예요. 당연히 이 찬양은 너무나 당연한 찬양인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합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찬양인 거예요. 이 찬양을 올리면서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안 돼요. 나 아직 손주 못 봤어요. 나 아직 손주 며느리 못 봤어요.
요즘 120세대 세대래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원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너 이제 수고했다 이제 와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걸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좀 자신을 신앙 가운데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시므온의 지금 이 시므온의 고백이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이제야 내가 뭐 한대요? 평화롭대요. 시므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앞에서 천사가 먼저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한 거거든요. 그리고 목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우리가 다른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동방박사에게도 알려지죠.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존중받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율법 안에서도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서 인정받고 있는 시므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존중받고 인정받는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검증하시며 선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막 말하는 게 그때 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기독교 말고 유대교 사회의 지도자, 유대교 사회의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거기에는 사가랴도 포함되죠. 그렇죠? 사가랴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확증되고 선언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선지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던 이후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확증을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사가랴가 됐든 시므온이 됐든 안나가 됐든 세례 요한이 됐든 그들에게 확증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존중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정들, 그런 선언들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 연약한 우리들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가랴는 그 역할, 이 시므온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행해야 되는 일에서, 자기가 행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서 자유하는 모습,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다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라고 승질 내고 포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사람들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야 내가 뭐 성도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할 거 없는 것 같아, 이런 싸움 말고요. 서로 불키면서 언성 높이면서 기분 나쁨을 탁 드러내는 모습, 자기 분내는 거 확 드러내고, 내가 성질 많이 죽었어. 그 도대체 성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러다 죽어요. 정말 죽어요. 정말로. 우리가 그런 걸 말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내세울 것도 없고 나를 드러낼 것도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한 부분을 이 시므온처럼 감당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리는 성도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기를 원해요. 아멘. 제발 그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남들 앞에 자기를 뭐 그렇게 많이 드러내야 됩니까? 드러내봤자 뭐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드러내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겠어요? 인정받은 게 또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다 한시적인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 BTS가 인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옛날에는 서태지가 인기가 많았는데 그런 생각을 딱 해봐요. 근데 요즘에 누가 알아요? 그전에는 저는 신승훈 좋아했었거든요. 신승훈이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에 누가 아냔 말이에요. 우리 여기 아시는 분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나 알지. 또 세계적으로 따지면 옛날에는 뭐 마이클 잭슨이 유명했는데 뭐 지금도 유명하지만 한국의 어린아이들 누가 마이클 잭슨을 잘 알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뿐인데 하다못해 지금 제가 말한 건 너무 인기 많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라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잊혀져요. 시간 지나면 잊혀져요. 정말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존재는 누굽니까? 영원히 불변하시고 신실하셔서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신다잖아요. 나를 겸손케 하신다잖아요. 나를 변화시키신다잖아요. 나를 낮아지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주고 어려움입니까? 기쁨입니까? 전 기쁨이라고 봐요. 분명한 건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교만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낮추세요. 옛날 같았으면 참기 힘든 말들을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젠 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막 분이 나다가도 그것 때문에 힘들다가도 그런 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깨달음을 줘요. 제가 못 깨닫는 상황이면 아내를 통해서라도 알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도 알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장모님께서 암 치료를 받고 이제 월요일 날 수술을 하고 잠깐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모시고 차 몰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제가 참 마음에 어려운 부분들이 사람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MRI 통 안에서 촬영하러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온갖 제약들이 떠오르면서 회개하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그동안에 서운하고 어렵고 막 말 그대로 자존심 되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참 하나님께서 나라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그러니까 내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님도 이렇게 귀한 사이한테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만나게 하시는 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말에 그동안에 내가 가졌던 혹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게 생각했던 그 모든 요소들이 순간 확 떠오르면서 운전하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멘입니다 그랬어요.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아멘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네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린 진짜 내 주변의 그 한 분 한 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계속 건져내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계속 건져내시는 과정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사가랴도 이 시므온도 지금 그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건져내셨고 포기하지 않게 계속 나를 붙드셨고 결국에는 지금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앉게 하는 이 상황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저는 그 고백 때문에 시므온이 이렇게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한 줄 믿습니다. 이게 단지 이제 속 시원하네 다 했네 이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시련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붙잡아 주셨던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그 구원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봤는데 여기에서 진짜 누가복음이,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은 1권, 사도행전은 2권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책의 1권과 2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참된 교회가 우리가 지금 고넬료에서 배웠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고, 그게 핵심이고, 고넬료의 사건 이후로는 거기서 주로 활동하는 게 사도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줘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상 1권에서도 이미 이 시몬을 통해서 확증되고 선언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여기서 만민이라고 합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게 그 백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all people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모든 사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이 선언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로 이스라엘의 사회,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시는 표현이에요. 그것을 또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32절에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더욱더 확인시켜서 확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을 얻고 은혜를 누리고 참된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지금 이걸 이 마리아와 요셉이 듣고도 어떤 거예요? 다시 한번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도 다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된 적은 없어요. 근데 사실상 마리아와 요셉도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언되는, 이 사가랴 때는 그래도 이제 가족 관계였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공식적인 종교 지도자지만 가족 관계였지만 여기선 그렇지 않은 공식적인, 특별히 선지자로 존경받는 사람에게 확증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범위가 마리아와 요셉도 우리 구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범위가 거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놀라고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지금 요 방금 읽은 본문은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경고하는 경고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마리아가 칼에 찔리는 것 같은 정말 고통 가운데 처해질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수님을 사가랴는 선지자, 이 시므온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찬양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고통의 순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내용까지도 예언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므온의 이 예언은 참 중요한 예언이고 중요한 찬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나라는 지금 36절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안나가 나이가 매우 많았던 게 84세잖아요. 그 아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84세는 당시의 사회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없는 사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로 따지면 로마의 남성의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을 넘지 못했습니다. 물론 특수성이 있긴 했어요. 로마 안에 이제 상수도관을 나부로 만들었대요. 이게 만들기가 좋으니까, 쉬우니까. 그래서 평균 수명이 줄어든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도시를 떠나도 평균 수명이 채 40을 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래 살았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거가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데에는 나이를 기한을 둔다고요, 안 둔다고요? 두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볼 적에 이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도 80이 넘게 살거든요. 마지막 죽은 나이를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80 후반까지 살았던 건 분명해요. 굉장히 오래 산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오래 산 거예요. 더욱이 박해 시기이지 않았습니까? 위배지에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게 하신 데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기록하게 하시려고요?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나를 어떻게 쓰실지 좀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밀도 있게 쌓아나가는 자들이 좀 돼야겠어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셀 지파의 비누엘의 딸이라고 하는데, 비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아셀 지파라는 게 중요합니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북부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안나의 고백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옛날로 따지면은 남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누구를 기다리게 하신 겁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분명히 둘로 나눠졌었잖아요. 근데 그 둘 다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먼저 멸망하고 먼저 비참한 상황에 놓여졌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예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복은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말씀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증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입니다. 아니 37절 하반절,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84세면 너무 늙은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10대 초반의 과부가 젊은 과부가 되어서 그 이후에 70년 가까이의 그 생을 어떻게 보냈다라는 겁니까? 금식하고, 그것도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섬기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딱 우리가 보더라도 시므온과 마찬가지죠. 안나에게도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가 앞에 시므온에서 제가 얘기했던 바와 같겠습니까? 안 같겠습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한 명은 남자고 종교 지도자고 선지자예요. 그에게도 나타난 것이, 안나는 북이스라엘 저기 아셀 지파면 저기 외딴 곳에, 성경에 보면 나사렛 출신이면 무시받는 것처럼 외딴 곳에 있었던, 그것도 젊어서 과부된 여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가 많아도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말하는 그 예언의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부분을 선언하는 그 이야기를 안나의 입에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므온의 입에도 줬지만 안나의 입에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쓸 때 그 사람의 경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좀 건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집안이 부자고 가난하고, 이런 거 하나도 상관은
있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나 모든 경제적인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상황에 너무 휘둘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늘 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9절,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제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이 모든 일이 맞춰졌다라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의 계획인 것 같지만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이에요. 그것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4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라나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이렇게 자라나면서 강하여지고 심령이 강하여져야 돼요. 여기서 단지 자라고 육신만 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 아닙니까? 성령이 우리 함께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심령이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철저히 거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바로 새겨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며 온전히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로 세움받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과 같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성령의 인도로 깨달았사오니 그것으로 참된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라나는 신앙생활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